오늘 지난주일 부활주일이 지난 다음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부활의 연장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주일 하루 부활을 다루고 부활을 주제로 말씀을 다루고 넘어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도 해서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 또 모든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 거예요. 초대교회 때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다가 주일로 중심을 옮기게 된 이유는 부활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주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축하하며 부활 인사를 나누며 예배를 시작했었어요.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초대교회 때 이미 정식으로 논쟁이 끝난 상황에서 잘못된 교리를 두고 강조하고자 이미 끝난 안식일을 1700년, 1800명 만에 끌어와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바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심으로 2000년 동안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곳과 이야기가 나누게 될 기회가 있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교회가 있었던 이 동대문구 쪽에는 그 세력이 상당히 했어요. 그게 성경에 언제 주일 지키라는 게 어딨냐? 토요일 안식일로 지켰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이미 다 초대교회 때 정식 논쟁이 다 끝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며 주일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한 절, 부활하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와의 만남 그 순간의 말씀을 함께 읽은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으면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딱 요 순간의 말씀 한 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참 감격적인 순간이고 또 너무나 중요한 소중한 순간의 말씀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시작으로 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남을 이어가셨던 것이죠.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구조는 후반부가 다 동일합니다. 마지막 석장이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가 다 다양하게 순서도 다 동일하지 않지만은 마지막 석장은 다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 고난, 죽음, 부활. 요한복음만 이제 그 뒤에 21장 한 장이 더하여져서 요한복음 21장은 부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을 또 말씀하고 있긴 하지만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본 말씀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16절 읽었으니까 조금만 넘어가면은 31절 나오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뭐 다른 걸 나눌 순 없고 딱 가도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 21장에 이제 부록으로 더해진 말씀인 거예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만남을 가지셨다라고 한다면 부활하신 이후에 기적을 행하시거나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을 전하시거나 부활하신 이후에 만남을 가지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큰 주목을 받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인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부활하신 이후에 일으키신 기적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 전 기적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게 보여졌을 것이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하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말씀보다도 훨씬 더 다르게 들려졌을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 주신 만남이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만남과는 또 다른 만남으로 생각될 수 있잖아요. 더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의 행적들을 보면은 크게 주목할 것이 없습니다. 또 무엇보다 너무나 짧아요. 복음서의 마지막 석장이라 그랬잖아요. 고난, 죽음, 부활. 그러고 끝나요. 복음서가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뭔가 이야기가 확 전개되어야 이전과는 또 다른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부활하고는 그냥 몇 자 없고 그러 끝나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끝나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가셨던 만남들을 보면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만남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정말 너무나 작은 만남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한다면 빌라도를 찾아가셔서, 헤롯을 찾아가셔서, 또 로마 병정들을 찾아가셔서 나 부활했다 이래 줘야 빌라도가 부활하실지 몰랐습니다 하면서 왜 그랬어? 내가 죄가 없는 걸 알면서 왜 그렇게 판결했어요? 이래야 막 이렇게 멋있잖아요. 헤롯에게도 탁 나타나서 로마 병정들에게도 나타나셔가지고 너 왜 그랬어? 네가 제일 세게 했어. 내가 알아. 이러면은 뭐 이렇게 돼야 뭔가 좀 통쾌하잖아요. 멋지고 참 좋았겠지 않았는가. 부활을 지날 때마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탁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하나 뭘 해도 그 전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자신을 억울하게 감옥에 가두었던 보디발을 찾지 않아요. 그 누명을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를 찾지 않아요. 네. 이게 세상 드라마로 놓고 보면은 요셉이 딱 총리가 되는 순간에 보디발을 찾아줘야 이게 드라마가 멋있거든요. 보디발 아내를 탁 데려오라 그래서 요셉이 탁 총리 그 자리에서 보디발 아내 탁 거기서 묶어놓고 왜 그랬어? 그래. 왜 그랬냐고! 이래봐야 이게 좀 멋있잖아요. 그런데 찾지를 않아요. 세상에 후에 형들을 만나고 나서도 형들에게 요만큼도 복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서운한 기색 한 번을 내지 않아요. 총리가 된 이후의 요셉과 형들과의 만남을 묵상해 보면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형들에게 요만큼도 참 내색 한 번 하지 않을 수 있을까? 형들이 의아해서 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요셉에게 찾아가서 절하면서 거짓으로 아버지가 용서하라 그랬다고 그렇게 요셉에게 이야기해요. 야곱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죽었어요. 근데 형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니까는 그래도 아버지 살아 계시니까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그래도 우리를 죽이겠느냐 이러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딱 돌아가셔 버리니까는 이제는 진짜 우리 죽을 수 있다. 여기에 탁 매여 있는 거죠. 영화 대부에 보면은 그 주인공의 형이 그 주인공의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살려줘요. 알파치노가 그걸 살려주는데 세상에 그 영화 후반부에 어머니가 딱 돌아가시면서 그 형을 죽여요. 그러면서 그 영화가 끝나요. 무서운 거예요. 그 요셉이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참는다. 아버지 딱 돌아가시니까는 일로 와봐. 내가 그동안 얘기 안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얘기해보자. 이래줘야 사실 처음 딱 만났을 때 바로 내가 요셉입니다 할 때 내가 죽은 줄 알았지. 딱 대줘야 이게 멋지게 막 시청률이 올라가면서 전개가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바로 안심시키고 또 절하면서 아버지가 용서하라 그랬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더 진정시키는 거예요. 울면서 진정시키며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질 거라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고. 하나님이 이곳에 날 보내신 거라고. 예,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지만은 우리 요셉같이 살아야 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로 말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빌라도를 찾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헤롯을 찾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찾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선 예수님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하여서 복수하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는 것이고 살려내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이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라고 하면
죽이려고 혼내려고 꾸중하려고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살려내기 위해 찾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죄악에 빠져있다. 누가 봐도 나 진짜 할 말 없다. 그런데 하나님 날 부르시네? 나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저 나아가기만 하면 살려내신다. 수습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지 징계하기 위해서 벌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게 된 것이 누군가에게 복수하기 위하여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히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온 열방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애굽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자가 아니라 요셉은 정말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그 지난 시간들이 그렇게 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자리를 위해 이렇게 준비하셨던 것이고 이곳에 앉히신 것이구나.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자리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복수하라고 심판하라고 그 자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간단한 기본 원리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리기 위하여서 구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허락하신 것이다.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다.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총선으로 주어지게 되는 그 자리가 요셉과 같이 누군가에게 복수하기 위하여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하여서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다. 이건 모두를 살려내기 위하여서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주어지는 자리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될 거라고 믿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이거를 안 그러시겠지만은 다들 안 그러시겠지만은 내가 당선만 돼봐라 막 저러면서 저를 뽑아주시면 이러다가 속에서는 막 내가 당선만 돼봐라 그러면서 당선만 되면 다 끝내버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안 되고 딱 당선되면 하나님 나에게 이걸 살려내기 위하여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를 맡기신 것이구나.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나라의 청문회를 보면 우리나라 청문회에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전에 한번 그렇게 드러난 적이 있어요. 그게 막 말도 안 되게 공격을 하고 이러니까 막 이를 악물고 참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거를 끝까지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임명만 되기만 하면 너희들은 다 죽었다 해가지고 그걸 또 어디다 써가지고 그게 드러나가지고 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참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자체가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런 생각을 가져도 그걸 참아야지 그거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앞두고 내가 진짜 참는다. 내가 부활만 하면 니네들 다 죽었다.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게 아닌 거예요. 이 원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살리기 위함이었다. 살려내기 위함이었다. 그 다음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만남들을 두고 그래 죽이기 위하여서 복수하기 위하여서 심판하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인정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더 많은 것들을 전하시고 더 많은 사명들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모든 만남들은 철저하게 택함받은 사람에게 초점이 두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신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하여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지만은 우선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 곧 하늘로 올라가신다라는 것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전하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사람이자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첫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 가운데에서 지금의 문화가 아닌 당시 문화 가운데에서 생각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논쟁이 되는 부분들이 불거질 때에 그 사건을 어느 언론에서 가장 먼저 다루었는가를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하나 큰 사건 터지면은 뭐 여기저기 언론이 다 보도하지만은 이게 정말이냐? 이게 막 논란이 되고 불거지고 이러면은 이거 최초 보도가 누구냐? 이거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최초 보도가 누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미리 영향력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언론들을 불러다 놓고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취하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많은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나타나 주셔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나타나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문학 가운데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건 전략적으로는 물론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때 여성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이거 정말 로마 황제 앞에서 부활했다 그래도 이거를 믿어주냐 마냐 이런 상황인데 정말 막달라 마리아, 한 여인, 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기 어렵지만 여인도 너무 참 비천한 여인, 주목받지 못하는 한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주지를 않아요. 그걸 뻔히 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타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후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예수님 부활을 말씀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그 문화 가운데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게바,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 줘야 돼. 네,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에게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라는 것, 그리고 바울조차도 가장 먼저 나타난 사람을 베드로로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 문화 가운데에서 생각해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시작으로 하여서 한 사람을 만나 주시지만은 그 만남을 그렇게 확장해 가지 않으세요. 그냥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 주기를 부탁하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소극적인 사역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예수님 부활 이후의 말씀들로 가장 강하게 증거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 부활 기사를 보면은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려요. 그런데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하라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경비병들이나 막달라 마리아나 처음 본 거예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경비병들이 더 먼저 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뻔히 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경비병들이 이렇게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까지 듣고도 결국 끝까지 그 자기 고집 꺾지 못하는 거예요. 꺾지 않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어이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 아들 죽는 재앙, 온 장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을 딱 당하니까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보내줘요. 보내주는데 또 잠깐 또 정신 차리고 또 홍해까지 따라가가지고 기어이 거기에 묻혀 죽어요. 참 안 되는 거야.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그 10가지를 다 눈으로 목도하고 몸으로 다 경험하고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사무엘서에 언약궤를 맨 소가 벳세메스로 가면 이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다 자세하게 나눌 수 없지만은 언약궤를 맨 소가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맨 소가 벳세메스로 갈 수가 없게 딱 만들어 놨어요. 다 했는데 만약에 걸로 가면은 이건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으로 인정하겠다. 근데 놀라운 건 소가 벳세메스로 하면서 가. 근데 놀라운 건 더욱더 놀라운 건 그 꼴을 보고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받아들이지 못해요. 안 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자신이 꿈의 내용 꿈 내용도 말 안 했어. 꿈을 풀어주려면은 이거를 나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좀 해석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야 그래도 말이 맞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너무 괴팍한 왕이에요.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말도 안 해. 그러면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맞추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벨론 모든 점술사들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왕? 이거 뭐라 말을 해줘야 저희가 풀어드리죠. 그럼 니들 다 이상한데 다 끼워 맞추고 말할 거 아니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말하라고.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을 말하라고. 놀라운 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를 말하고 그에 대한 해석을 다 내놔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진짜 자기가 꿈을 말 안 해. 어떻게 알아요? 자기만 알잖아. 그 꿈은. 근데 그거를 다니엘이 다 이야기해주고 그에 대한 해석을 쫙 풀어줘요. 놀랍죠? 또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소처럼 풀을 먹으며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되어서 들짐승과 같이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또 전해줘요. 그걸 전해받아요. 놀라운 것도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이건 역사적 자료가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이야기는 다니엘서뿐만이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이 그 궁백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정말로 독수리같이 돼가 들짐승같이 돼가지고 이런 짐승이 돼가지고 그 시간을 지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주고 얘기받은 그대로 그렇게 지나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받아들이지 못해.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불 가운데 살아 돌아오는 것을 보고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언정 인정할지언정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딱 그때로부터 150년 전에 선포돼요. 아직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된 때로 놓고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기미가 안 보여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대.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또 끌려가놓고는 또 70년 있다가 또 돌아온대. 근데 돌아온다라는 것만 한 게 아니라 고레스 왕 때 돌아온대. 고레스라는 그 이름까지 적어가지고 기록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 150년 전인데 진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더니만 정확하게 70년 만에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그때 왕이 고레스예요. 이게 그때 이 바벨론이 이 메데 바사에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느 누구도 생각 못해. 그리고 뭐 망한다 치더라도 그 왕 이름이 고레스다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은 150년 전에 미리 기록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렇게 해줘도 못 받아들여. 그렇게 해도 안 돼. 이걸 그렇게 얘기해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돼. 바벨론 전이 아수르예요. 아시리아라는 나라예요. 우리가 학교에서는 아시리아라는 나라로 배워요. 성경에는 아수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아수르가 그 아수르 다음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한 다음에 완전히 묻어버려요. 아수르가 제국을 연 나라예요.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그 다음 메데 바사로 그 외 헬라 로마로 이 아수르가 그 이어지는 제국의 시대를 연 나라예요. 근데 아수르를 바벨론이 딱 멸망시킨 다음에 정복한 다음에 아수르를 완전히 묻어버려요. 모든 유적 기록들을 싹 다 묻어버려요. 흔적도 없이 묻어버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역사학자들이 바벨론 전에 뭔가가 있긴 있었는데
하나도 찾아볼 길이 없는 거예요. 유적 하나가 없고 기록 하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한 게 하나가 뭐냐? 성경. 성경은 그냥 멍청하게 읽어도 아수르가 엄청 많아요. 아수르에 대한 기록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안 믿잖아요. 이 성경에만 아수르 나왔다라고 해서 다른 기록 유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믿냐? 안 믿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1846년에 한순간에 그 발굴학자에 의해서 아수르의 모든 유적 기록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발굴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드러났다라는 것 자체도 놀랍지만은 한편에서는 그렇다면 정말 성경의 모든 기록이 사실이다라는 거냐. 아니 성경 외에는 어떤 기록도 유물 유적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그 나온 기록 이 유적들을 보니까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성경이 진짜라는 거냐? 더욱더 놀라운 건 그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 그때 이 1846년에 그 발견되면서 또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도 그 부흥이 일어나는 것에 그 한 몫을 차지하는 거예요. 아수르 유적 유물이 기록이 발견된 것이. 그런데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믿겠다. 그리고 또 뭐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믿겠다. 뭐 요거 요렇게 되면 믿겠다. 뭐 하면 믿겠다. 그런 자세 자체가 좋지 않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하면 믿겠다. 근데 진짜 그렇게 안 될 줄 알고 그렇게 하면 믿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진짜 그렇게 됐어. 그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에서 모든 말씀들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유는요. 어린아이도 아무리 어린아이도 택함 받은 사람은 예수님 비유를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예수님 밖의 사람은 비유로 말씀해 버리니까는 이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비유 이야기 하나하나 보면 너무 쉬워요. 그 어려운 게 없어요. 원래도 예수님 말씀이 어렵지 않은데 비유로 풀어주니까 훨씬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비유로 얘기하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얘기냐. 더 받아들여지지가 안 되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시크릿의 비밀이 아니에요. 미스테리온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요거 비밀이야.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거 비밀이야. 요러 얘기하잖아요. 그 비밀. 그건 시크릿. 미스테리온 비밀은 그 애들끼리 뭐 이상한 문자로 막 그렇게 자기네들 언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쪽지 돌리다가 선생님이 걸렸어. 뭐야 이거? 딱 했는데 선생님 딱 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뭐야 이거 뭐라는 거야? 모르겠어. 뻔히 보는데 모르겠어. 근데 애들은 다 알아. 이거 뭐 쪽지, 야 이거 선생님 걔 보여주면 안 돼요. 뭐, 자기는 모르는데 애들은 누굴 보여줘도 다 알아. 뭔 말인지를 다 알아. 이게 미스테리온이요. 뻔히 보여줘. 다 아는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 그냥 딱 한마디 들려지는 순간 이 하나님 은혜다. 그대로 들려진다. 그렇게 설명해주고 떠먹여주고 풀어주고 증명을 해줘도 안 돼. 영적으로 봐야 돼. 에서와 야곱 말씀, 또 이른 아침부터 수고한 일꾼과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 말씀 생각해보면요. 하나님 안의 사람은 내가 야곱이에요. 내가 야곱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안의 사람은 내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이에요. 내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감사해 하면서 감격해 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 축복이 주어질 수 없는 내가 하나의 은혜로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절대 이 은혜가 주어질 수 없는 내가 하나의 은혜로 부름받아 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곱이고 내가 오후 5시 부름받은 일꾼이 되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들려줘도 하나님 밖의 사람은 내가 에서야. 왜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정해졌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요.
어떻게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삭스를 받냐 이거예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너가 에서가 아니고 너가 야곱이야. 너가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아니고 너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해줘. 끝까지 에서의 위치에서, 끝까지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의 위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 시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끝끝내 은혜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별의별 기적 은혜를 다 경험하고도 끝끝내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난이 끊임없이 닥쳐와도 영적으로 해석해내는 영안이 열려져서 모든 시험을 다 넘겨내고 결국 승리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멋지게 나타나 주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게든 설득해내려고, 어떻게든 증명해내려고 그렇게 믿어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발버둥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단 한 가지, 택함 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하여지는 것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엉뚱하게 공격하려고 하면 안 돼.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 분 한 분은 다 택함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전하여지는 것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지 못한다. 어느 시대에도 택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수여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기를 원하는데 이 한 가지로 오늘 말씀 전체가 어그러지지 않고 인격적으로 나누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거 뭐 막달라 마리아가 뭐 해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을 생각해서 예수님 무덤으로 간 건 절대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야. 그래서 무덤에 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렇게라도 사모한 마음에 무덤에 간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사모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했기 때문에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라고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이겠지만은 이것이 모순될 수 있지만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의 사모했던 이 마음이 반드시 기억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인격적으로 전달되길 소망하면서 택함 받은 은혜에 이 은혜가 전달되길 소망하며 말씀을 마칩니다.